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이 귀한 강단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어떤 말씀을 나눌지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먼저 나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아마 늘 좋은 말씀을 공급받고 계실 것이기에 저는 한 사람의 그 청년 사역자로서 감히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자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젊은 세대를 바라보시면 어떤 생각이 많이 드시나요? 아무래도 우리 어른 그 세대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경제 대국을 이룬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의 극진한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귀하게 자라서 대학 공부를 하고 결혼 자금까지 부모가 책임져주는, 아무래도 어른들이 생각하기에는 고생을 잘 모르는 세대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물론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학자금 대출도 받고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결혼 작업이 없어서 결혼을 미루는 청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전 세대에 비하면 분명 참 좋은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난 세대임은 틀림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아무리 어렵다고 말하고 있어도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부강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축복받은 세대가 바로 지금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물질적으로 좋은 환경에서 자라났다 해도 제가 이렇게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많이 만나면 참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온 이후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세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그 시대를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청년들이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감당해야 할 그 세상은 불과 10여 년 전에 제가 대학 생활을 할 때만 비교해봐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이 악해져 있습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다는 그 다원주의 그 사상이 아주 편만해져 있죠.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를 외치는 교회는 굉장히 편협하고 그 옹졸한 집단이라는 비난을 받습니다. 대학만 가도 어떻습니까? 술 문화가 있죠. 이성 친구가 주는 기쁨과 은혜가 너무 충만하죠. 그래서 거기에 금방 휩싸여 버려요. 수천만 개의 음란 사이트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TV에서 버젓이 그 피임약을 광고하고 있죠. 20살의 피임약. 게다가 핸드폰만 가지고 있어도 너무나 재미난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SNS를 비롯해서 쇼핑, 인터넷, 카톡. 아마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핸드폰만 가지고 있어도 아마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라 해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이단과 신천지, 이 이단들이 지금처럼 왕성한 때가 없었죠. 캠퍼스에 굉장히 깊이 침투해 있죠. 캠퍼스뿐만 아니라 그 고등학교, 중학교, 이 신천지들이 침투해서 정말 순수했던 기독교 단체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순수했던 기독교 단체들도 의심하게 만들고 점점 없어지게 만들어 버리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더 빠른 승직을 위해서 경쟁하려면 끊임없이 우리의 젊은 세대들은 스펙을 쌓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사치처럼 느끼고 아까워하는 청년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겨우 주일에 한 번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많은 청년들 또 어린아이들, 우리의 교회 학교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일주일에 단 1시간 아니면 2시간의 예배로 이겨낼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예배에 꼬박꼬박 잘 출석한다고 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청년들의 영혼이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영적 전쟁을 하려면 영적으로 철저히 무장을 해야 하는데 실상 거기에 투자하는 시간이나 노력, 열정 이런 것들은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싸워나가야 할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너무나도 잘 알기에 저는 지금 이 세대의 그 젊은이들이 참 안타깝고 한 사람의 사역자로서 어떻게 이 한 영혼을 지켜낼지 많이 고민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지금까지 길진 않지만 한 10여 년의 시간 동안 그 청소년과 청년 사역을 담당해 왔습니다. 이렇게 사회와 문화,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시대에 이 젊은이들 대상으로 사역을 하다 보면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요, 그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하는 그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생각보다 많이 만나게 됩니다. 모태신앙들이 더 문제예요. 잘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교회를 갈 때마다 제자훈련을 하는데, 제자훈련을 할 때 모태신앙들은 제자훈련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중직자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제자훈련에 꼭 들어와요. 그러면 제가 제자훈련하는 그 아이들에게 꼭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 하나님을 믿니?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네,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거의 10명 중에 9명은 그 모태신앙으로 자랐던 아이들은 하나님 믿니? 이러면 네, 믿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이렇게 질문을 해요. 너는 신의 존재를 정말 믿니?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굉장히 진지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사실 신의 존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방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는데, 방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놓고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한 학생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도 믿고 신의 존재도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세상에 신이 몇 명이나 될 것 같니? 얼마나 있을 것 같니? 이러니까 아주 진지하게 고민을 해요. 고등학생입니다. 진지하게 고민을 하다가 한 4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모태신앙이죠. 이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요, 교회에서 자라면서 너 믿니? 네, 믿어요, 이렇게 기계적인 대답을 하면 천국에 간다고 착각하고 성경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지 않고 고민도 없이 대충 믿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중고등학생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중고등학생이 되면 진화론을 배우게 되죠. 진화론과 과학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이들은 이러한 생각을 품게 됩니다. 자신들이 배우는 것에 비해서 성경은 굉장히 비과학적이고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시작하면서부터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를 조금씩 갖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제대로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어요. 성경은 제대로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채 의심부터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안 믿어지면 체험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체험이라도 해야 되는데 겨우겨우 억지로 수련회를 끌려가죠. 끌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수련회 가면 꼭 저녁 집회에 그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화를 내시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주야 막 이렇게 하시는지 옆에 있는 친구가 막 통곡을 하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 이 모태 신앙들의 특징은 이렇게 보고 있다가 내가 이상한가? 쟤도 우는데 왠지 마음이 슬퍼지고 그렇죠? 그러다 눈물 한 방울이 또르륵 흐르면 이것이 성령의 은혜구나, 이렇게 은혜라고 착각을 하죠. 그리고 돌아와 보면 일주일 만에 그냥 식어져 버려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다가 평소에 찾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떨 때 주로 많이 찾냐면 특히 수능이나 아니면 시험 때 많이 찾죠. 하나님, 저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번에 정말 A학점을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뿌린 대로 거둡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안 들어주시니까 역시 하나님은 안 계시구나, 이렇게 의심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멀쩡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사 여부를 고민합니다. 그렇게 경험이 전부인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이런 친구들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권위에 못 이겨서 교회를 나오죠. 교회를 나가야 하니까. 하지만 성년이 되어서 더 이상 부모님의 권위가 통하지 않으면 교회를 어떻게 떠날까 궁리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다 교회에서 행여나 상처나 시험거리를 받았다면 점점 교회를 떠나려고 하죠. 그래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주일은 어떻게든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 의자에 엉덩이만 딱 붙였다가 축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예배당을 빠져나가고 결혼 후에는 아예 교회를 떠나버리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떠난 이들은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물론 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에요. 굉장히 심각하게 들으셔서 제가 너무 심각한 말만 했나? 물론 이렇게 다 심각한 상황만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힘쓰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우리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다음 질문에 많이 힘들어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제가 십자가가 정말 믿어지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너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란 것,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너를 예수 그리스도가 살려주셨다는 것을 믿냐? 이 질문을 해요. 그러면 많은 우리 아이들이 또 청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죄인인 건 죄인인 것 같은데, 죄인인 거는 인정하겠는데 지옥에 갈 만큼 죽을 죄인이라고는 생각해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꼭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녀들에게. 그들의 대답을 어느 정도는 이해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죠? 뭐 그렇게 큰 죄를 지어봤겠습니까? 뭐 시원하게 욕 한마디를 해봤겠어요, 그 친구들이. 예배도 거의 빠지지 않죠. 한 번 빠지면 죄책감에 시달렸던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회개도 했기 때문에 지옥에 갈 만큼 죄인이라는 말이 가슴에 잘 와닿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참 무서운 고백입니다. 내가 지옥에 갈 만큼의 죄인이 아니라면 나를 이 지옥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왜 필요한 것입니까? 그렇게 대답한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십자가가 정말 감사한 적이 없었다.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걸 깊이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은혜, 그 풍성함, 그 놀라움,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했다. 이런 고백들을 한 청년들 많이 보았어요. 심지어 교사들과 교사 제자 훈련을 할 때도, 교사 이제 훈련을 할 때도 그런 고백을 한 청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해 지식적으로는 동의를 하지만 한 번도 내 구원자, 내 죄 지고 죽으신 십자가로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없다면요, 교회는 열심히 다닐지 몰라요. 그런데 삶의 주인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이 인정되고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그제야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 고백이 없으니까 평소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주일날 나오고 봉사도 하고 여기저기에 막 쓰임도 받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주님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주님이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어서 결정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 어떤 결정을 내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평생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이 많죠.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린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힘들게 또 뒤늦게 후회하는 청년들도 종종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혹 우리의 자녀들 열심히 교회 봉사만 하고 또 예배 출석만 잘해도 그들의 믿음이 괜찮다고, 안전하다고 믿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일주일에 예배 1시간 드린다고 해서 내 자녀의 믿음, 내 자녀의 영혼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신앙교육을 교회에 의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하지만 교회와 가정이 함께 협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자녀들은 올바르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일은 참 힘든 일이에요. 교회에서는 교육자나 선생님이 1대1로 신앙을 관리해주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서 한 50명 정도의 청년을 대상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50명의 아이들을 1대1로 이렇게 관리하기가 제가 참 많이 부족해서 그런지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다수로는 우리 속 얘기를 잘 안 해요. 요즘 세대들이 하도 이 SNS나 이런 그 온라인에 익숙해져 있어서 오프라인에서 자기의 얘기를 1대1로 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심하게 신앙 상태를 점검해 주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녀의 시험 성적이나 건강 체크는 부모님들이 아주 잘해 주시잖아요. 그것만큼 자녀의 영혼 역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성장하고 있는가, 이걸 세밀하게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말씀하세요.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시험하고 확증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녀들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가, 온전한 믿음이 없다면
내 자녀가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가고 내 자녀가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가고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을 했더라도 소망이 없는 겁니다. 왜요? 한 영혼에게 예수를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큰 비극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점검해야 될까? 그들의 신앙의 그 성장을 올바로 도울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잠시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2장 6절, 잠언 22장 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마음에 새겨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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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것을 올바르게 해석한다면 생명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명의 길은 그렇다면 무엇일까? 바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것을 자녀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계시하는 이 말씀을 열심히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말로만 가르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말만 잘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생명의 길을 알려줘야 합니다. 어떻게요? 삶으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삶으로.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삶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이 생명의 길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저는 먼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건 하나님을 닮은 성품의 삶으로 생명의 길을 알려주십시오. 뭘 닮은 성품으로요?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여러분은 아마 자녀, 또 여기서 교사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교사, 또 뭐 여러 가지 리더들, 맡은 영혼들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이 부모와 교사와 같은 권위자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갑니다. 이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가 하나님을 보통 인식할 때 굉장히 엄한 분이라고 인식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기에 이 영적인 권위자들은 주님을 닮은 성품으로 영혼을 대해야 합니다. 그 영혼이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품어주고 덮어주며 사랑해줄 때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배우게 될 거예요. 겸손히 다른 이들을 우리가 섬기고 또 낮아지고 낮아질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성품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배척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를 통해 배울 것입니다. 죄에 빠진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훈계하고 가르칠 때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알게 될 거예요. 그러나 또한 끝까지 용서하고 인내할 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오래 참음, 하나님의 긍휼, 그러한 것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신앙에 먼저 된 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가게끔 하실 때, 그래서 주님을 닮은 성품으로 우리가 먼저 세워갈 때 우리들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그 성품의 삶으로 자녀들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권면하고 싶은 건 한번 이거는 꼭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삶을 가르쳐 주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삶을 가르쳐 주자. 세상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인류대학을 가고 인류기업에 입사하고 그러한 것들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아파트 평수나 끌고 다니는 자동차나 아니면 다니는 직장이나 다니는 학교로 그 사람의 성공의 기준을 삼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잣대가 통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을요,
생각보다 많은 찬양 속에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러한 고백들을 우리가 수도 없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 수도 없이 그러한 고백들을 하는데 막상 자녀들에게는 다른 그 어떤 것을 요구합니다. 저 역시 이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어떤 시험 기간이나 정작 중요한 그 때가 되면 대학생이나 중고등부의 예배에 나오는 그 숫자들이 현저히 줄어들어요. 그 부모님께 제가 이렇게 가끔 여쭤보잖아요. 자녀들이나 아이들이 안 왔으면 왜 안 왔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학원을 보냈다고 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믿음도 좋지만 일단 성적부터 올리고 나서 믿음은 그 좋은 대학 들어가 난 다음에 후에 해도 충분히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가 좀 좋은 대학을 가고 난 다음에 자녀들을 예배의 자리로 보내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이번에는 이 장학금을 꼭 받아야 되니까 이것만 좀 하면 그 다음에 예배 자리로 보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한 권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은 꿈이 아들을 서울대 보내는 게 꿈이었습니다. 꿈.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아들 서울대 보내주십시오. 서울대 보내주십시오. 이게 기도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주일에 예배는 좀 빠지더라도 일단 학원부터 보냈죠. 일단 성적부터. 신앙은 대학 잘 가고 난 다음에 해도 된다. 대학에 합격만 하고 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 아들 서울대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갔습니다. 갔어요. 서울대를 떡하니 보란듯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문제가 뭐냐면 그 아들이 교회를 완전히 떠났습니다. 왜 떠난 줄 아십니까? 서울대보다 못한 하나님을 내가 왜 믿냐는 거예요. 그 아이가. 아니 서울대보다 못한 하나님을 내가 왜 믿냐는 것이죠. 직접 진짜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완강하게 교회 가는 것을 거부하고 아예 그때부터는 어렸을 때는 엄마 끌려다니던 아이가 교회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분이 나중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 아들을 서울대는 보냈는데 천국을 제가 못 보내는군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그분이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는 것들을 제가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은연중에 예배 열심히 드리는 내 자녀가 불안해 보인 적이 없으십니까? 얘는 이 시간에 지금 공부해야 할 시간에 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건가? 조금 빨리 가서 공부도 좀 하지. 이렇게 마음에 큰 부담감을 안고 공부 잘하는 다른 집사님의 자녀를 아니면 공부 더 잘하는 아니면 좋은 데 취직해 한 다른 장로님의 아들, 권사님의 자녀를 부러워하시는 마음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다른 아이들과 자녀들을 비교하면서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계시진 않았습니까? 몇 년 전에 제가 가르쳤던 청년 중에 그 청년부 회장이었어요. 이제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취업을 하니까 인터넷 개발 같은 거였는데 이상하게 자꾸 신앙 양심에 위배되는 거짓말을 자꾸 올리라고 시키더라고요. 회사에서. 하루는 마음에 큰 짐을 안고 이 청년이 저를 찾아와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신앙 양심에 위배된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온전하지 못한 길로 너를 인도하는 것이라면 잘라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아주 감사하게도 그 청년이 저의 말을 듣고 또 기도했겠죠. 하나님 앞에서 저의 말을 들었다기보다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내리고 그 회사를 그만둬버렸습니다. 꽤 괜찮은 회사였어요. 강남에서. 얼마나 대단한 용기입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자녀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그 청년이 저한테 울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성공도 해야 전도도 잘할 수 있는 거라고. 참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너가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취업도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는 거다. 어른들 이런 말 참 많이 하시죠. 그 청년이 상처가 되어서 저한테 이제 함께 기도해달라고 위로해달라고 왔습니다. 여러분 신앙 양심을 지키려면요 세상에서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잘 안 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일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세상적인 기준과 잣대로 판단해서 너는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청년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물론 3년간의 부단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취업을 또다시 준비하느라. 근데 지금은 해양경찰의 공무원이 돼서 열심히 또 신앙생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썩어 없어져 버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 죽고 나면 반드시 심판자, 그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을 피할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줘야 할 것은 이것이 성공이다, 세상의 잣대를 갖다 놓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면 충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삶으로 몸소 보여주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죄 짓는 부자로 살기보다는 가난하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비록 상황과 환경은 어려울지라도 내 속에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평안함이 있기에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바로 주님이면 충분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분한 생명의 삶을 살 때 다음 세대가 생명의 길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권면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생명의 길을 알려줄 수 있을까? 제가 그 사역을 초창기 때는 그냥 제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고 열심히 준비해서 그냥 열심히 가르쳐주면 변화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잘 변하지 않더라고요. 아이들이 제자 훈련도 하고 열심히 가르치는 것 같고 열심히 놀아주는 것 같은데 잘 변하지 않아요. 이상하다.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부단히 애를 쓰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한 영혼이 세우기가 어려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너가 그렇게 가르치고 너가 그렇게 아이들을 많이 놀아주고 함께 해준다고 얘기도 들어준다고 하는데 정말 너 안에 사랑이 있는가?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날 그 생각이 드는데 기도하다가 많이 가르쳤던 것 같은데 정죄를 하고 있더라고요. 야, 너는 왜 이렇게 못 사는 거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가르쳐주는데 이 길이 바른 길이라고 하는데 넌 왜 이렇게 못 사는 거야? 어느 순간 정죄를 하고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 그 잣대에 딱 그 아이를 두고 그 청년을 두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너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그렇게 사는구나.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비판과 판단, 정죄가 제 안에 넘쳤지 사랑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주고 싶으십니까? 단 한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르쳐주셔야 합니다. 지금 이 세대는 물질적으로는 풍요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의 영혼이 사랑으로 항상 목말라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 제가 말하는 사랑은 무조건 다 포용하고 다 받아들이라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하셨는지 아시죠? 죽기까지 사랑하셨지만 무엇이 옳고 그른지 늘 엄중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엇나갈까 봐 잘못된 것을 봐도 교회에서는 제대로 혼도 잘 못 내요. 그러나 사실 그 영혼들이 사랑이 가득 담긴 훈계와 경책을 굉장히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자꾸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그 교회에 그 중직자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 중직자 자녀가 매일같이 예배를 오는데요, 매일같이 예배에 정확하게 20분씩 지각을 해요. 어떻게 무슨 알람을 맞춰놨는지 예배 시간이 그때가 9시였는데 9시 20분인 줄 알고 있는지 9시 20분에 항상 옵니다. 겨울이든 여름이든 봄, 가을 상관없이 쓰레빠를 신고 와요. 늘 모자를 눌러쓰고 추리닝을 입고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교회에 굉장한 중직자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 엇나갈까 봐 훈계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를 볼 때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그 기도 이후에 제가 험하게 야단을 쳤습니다. 물론 율법의 잣대로 막 이렇게 정죄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잘못된 행실 험하게 야단 쳤어요. 그러나 헤어지기 전에 항상 제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 잘하는 아이한테 사실 더 눈이 가지 잘 못하는 아이한테 눈이 잘 가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이 연약한 존재라서 참 이렇게 모나고 쟤는 왜 이럴까 이렇게 내 속에 정죄가 되더라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 아이를 대하자 이 마음을 품고 그 아이가 돌아갈 때는 항상 안아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널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다. 매주마다 그 아이를 그렇게 안아줬습니다.
제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저는 그 아이를 막 깊이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냥 아버지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꼭 안아준 그거 한 가지 했어요.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그 아이가 변하기 시작하는데요. 예배의 말끔한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세레바를 신던 아이가 깔끔한 운동화를 신고 나옵니다. 맨날 반바지 찢어진 거 이상한 거 막 입고 오던 아이가 옷을 깔끔하게 입고 와요. 예배에 늦질 않아요. 예배 찬양팀을 섬기고 싶다고 먼저 말해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때 예배 찬양팀 먼저 섬기고 싶다고 자청하더니 토요일에도 나와서 열심히 예배를 준비하는 아이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신일교회는 정말 다음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 같습니다. 그렇다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반드시 그 안에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같은 말이라도요,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모르실 것 같죠? 아니요, 다 압니다. 사랑이 다 가득 담긴 교훈은 그 영혼을 생명의 길로 이끄는 나침판이 되겠지만, 사랑이 없는 교훈은 그 어두운 길로, 오히려 더 허망한 길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삶으로, 또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할 때, 그 생명의 길을 삶으로 가르칠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늙어서도 생명 되신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요즘 교회마다 주일학교와 청년들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거 잘 아시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상처로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신일교회를 와서 참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교회가 요즘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얼마나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영혼을 돌보셨을지 참 상상이 잘 안 되더라고요. 얼마나 부단한 노력이 있으셨겠다. 참 존경의 마음이, 빈말이 아니라 정말 존경의 마음이, 제가 주님과 존경의 마음이 들었어요. 다만 오늘 저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기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 이게 오기 전에 우리 청년 목사님과 잠깐 이야기하다 이번 주가 그 총동원 주일 새생명 전도 축제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다음 세대들에게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 생명의 길을 전해주는 길이라고 생각되지만, 믿지 않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것 또한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품고 이 어그러져 가는 시대 가운데 유일한 희망,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말씀과 삶으로 가르침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와 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사랑과 은혜가 사랑하는 신일교회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